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40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40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안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의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천연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수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사람은 기억하는 것보다 기억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더 익숙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쁜 일들을 잊어버리고 좋은 일들을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체로 보면 반대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배려는 금세 잊어버리고요. 누군가 했던 비판의 말, 정죄의 말은 평생 머릿속에 남아서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순간에 세상에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은혜들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흐릿해지죠. 그러나 반면에 받은 은혜는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불편했던 기억들은 끝까지 우리가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서운함을 느낀다고 말하며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기적인 죄성으로 인해서 감사는 쉽게 잊고 불평을 평생 기억하는 이런 마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은 존재들입니까?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조차도, 오늘 이렇게 새벽 제단을 지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받아야 할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받았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78편의 말씀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잊어버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도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안에서 베푸신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저자는 오늘 본문 42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단지 잊어버렸다, 잊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했고 거역했다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이는 마치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이 사건들을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바다를 가르셨는지, 어떻게 만나를 내리셨는지, 그 모든 은혜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생각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마치 하나님의 존재를 일부러 무시하고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저 그들의 신앙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으려는 의지보다는 자기 욕망을 더 채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는 의지보다는 자기 판단과 자기 감정에 더 충실하게 행동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행동으로 이어졌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니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시험하고 거역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거역했고, 마치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그들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만나를 받으면서도 불평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도 두려워했고, 심지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까지 만들어 섬기기까지 했죠. 이들의 모습은 갑자기 일어난 신앙적인 실수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절하기 위한 악행으로 일삼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는 단순히 나약함에서 파생된 신앙적 외면이 아니라 영적인 반역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편의 저자는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피로 변한 강물, 또 개구리와 파리떼, 우박과 번개, 그리고 장자의 죽음의 재앙까지도 철저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앙들은 단순히 애굽을 치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들을 위해 친히 싸우셨고,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악의 세력을 꺾으시면서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려고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5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도 마치 목자가 양떼를 이끄는 것처럼 자상하고 또 인내심 있게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들으셨지만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는 동물이라고 하죠. 위험이 다가와도 피하지 못하고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스스로 찾아다니지도 못하며 누군가의 인도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동물이 바로 양인데, 그런 양떼를 목자가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정도의 안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겼던 역사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며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넘어졌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사람들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저변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의도적으로 밀어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는
기억할 때 능력이 됩니다. 은혜는 우리가 되새길 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 앞에서 다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받은 은혜들을 생각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더 감사하고 의도적으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도적으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살아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등 돌리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드러내려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슬프시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시원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받은 복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런 삶을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망각하며 기억하지 않으려는 죄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연약한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받은 복을 전하며 또 그 받은 복에 감사할 때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에서도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 받은 복을 가졌으면 그 받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성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며 복의 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늘의 복을 체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